교회 오시니까 좋죠. 월요일도 교회 와봤고 화요일도 교회 와봤고 오늘도 오전에 교회 와봤는데 교회가 제일 좋아요. 이게 명절이 명절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재밌었는데 지금은 재미도 없고 그냥 그냥 교회 오는 게 좋았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은 나사렛 예수 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2년 10월 16일 날 주일 1부, 2부 예배 때 제가 이 본문을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주제 넘게 나사라였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시리라 믿고 저도 가물가물합니다만 그때 주제 넘게 나선다는 말이 딱 오늘 바디메오에게 딱 알맞은 행동이었습니다. 주제 넘게 나선 행동. 예수님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방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소리 지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신앙 고백과 메시아의 선포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함이 융합되어 있는 바디메오의 삶의 그 자세가 주제 넘게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완전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강론하는 것도 사실은 수요 예배는 설교도 있지만 성경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십시오. 이게 말씀 선포에는 성경 공부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설교도 설교지만 이 설교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오늘도 인쇄물을 안 드리려다 가다가 그냥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드려봤습니다. 성경의 그 구조는요, 여러분 탄탄합니다. 그냥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냥 막 쓰지 않아요. 굉장히 구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도가 있고 어떤 그 사건의 어떤 흐름들과 개요도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그냥 막 쓰지 흘러가지 않아요. 오늘도 보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입니다. 그의 장애 상태는 시각 장애 상태였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 속에서 뭘 말하고 싶은가가 있거든요. 마가가 이 기록물을 쓰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우린 그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또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오늘 본문인 여러분 10장을 앞에 보면 8장 몇 절로 가시냐면 8장 22절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 22절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8장 22절에 보면 벳세다의 한 맹인 사건이 나옵니다. 벳세다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다시 안수를 통해서 그가 보게 되는, 눈을 뜨게 되는 그 기사가 있거든요. 그 기사가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 사건과 맞물려서 이걸 소위 말하는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연관성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벳세다 맹인의 사건이 딱 끝나고 나서 8장 27절부터 여러분 성경에 그 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적혀 있나요? 여러분 안 적혀 있구나. 제가 가진 성경에 적혀 있는데 이제 벳세다 맹인 사건이 딱 끝나면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간다 할 때 이 예루살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하나의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디일까요? 여호수아랑 연관되어 있던 도시 여리고인 거예요.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야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다. 무학제역에서 홍제역을 거쳐야 반드시 녹번역을 가듯이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라면.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오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다음 예루살렘이 없어요. 예수님의 여정 속에. 그냥 이번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자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이 여정은 소위 말해서 길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길의 신학.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신학. 그러니까 이 길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길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고 그 길에서 누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니까 보세요. 52절. 오늘 이제 10장, 마가복음 10장 52절 인쇄물에 가면 그 박스 안에 성경 구절 안에 맨 밑에 나오는 게 뭐예요? 길에서 따르니라네요. 따르는 장소가 어디라고 해요? 길인 거예요, 길. 이게 길의 신앙.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그냥 도로의 개념이 아니라 이 길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죽음으로 가는 길. 그 길을 바디메오가 따른다는 것은 나도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이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주부에 나옵니다.
주부에 뭐라 나오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의 주제 문구입니다. 이게 예안교회 사역의 표대입니다. 표대.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안교회가 추구하는 게 교육과 전도와 병고침 사역,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게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 구절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에 나올까요? 9장에 가시면 35절 올려줄까요? 9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왜 나오냐고. 왜? 나왔는데 왜 또 나와요? 이걸 여러분 수미상관이라고 그래요. 수미상관. 울타리를 딱 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여러분, 긴 줄이 있잖아요. 끝이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이 줄이 동그랗게 만들면 결국 어때요? 만나잖아요. 똑같은 기법인 거예요. 마태가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아까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이 수미상관. 이게 처음과 끝이 만나잖아요. 이 처음과 끝이 만나면서 담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오면 여러분이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8개의 복을 가르치고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인 산상수훈을 5장과 6장과 7장, 구제, 기도, 금식,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이런 구절들 있죠. 이런 구절들이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가르침. 5장과 6장과 7장에서.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에는 무려 10개의 예수님 기적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그 10개의 기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치유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처음과 끝을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 사역을 담아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맹인의 이 두 사건,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벳세다의 맹인이 있었잖아요. 오늘 10장에서 여리고의 바디메오 맹인을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울타리 안에 쭉 담는 내용이 뭘까요? 길의 신학인 거예요. 길의 신학. 길의 신학. 그 길의 신학을 담습니다. 그 길의 신학을 담으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자 청년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를 따르라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안 따라요. 왜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10장 52절 보세요.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하신 뒤에 따르라 합니까? 가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잘 모르시겠어요? 쭉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따르라 얘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가라 한단 말이에요. 가라 함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길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죠? 이 맹인 사건 속에, 이 맹인의 두 사건 속에 앞을 보지 못했던 두 맹인은, 벳세다의 맹인과 바디메오는 눈을 떠요. 그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눈을 뜨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소경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라는 샘플이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10장 46절이잖아요. 자, 한번 따라 보실까요? 10장 46절. 10장 46절이죠. 그러면 10장 46절 앞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앞에 사건. 제가 얼마 전에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앞에 사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나라의 영광 중에 임할 때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눈뜬 제자들이 소경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전혀 지금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같이 예루살렘으로 이 제자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전혀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경이야.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소경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소경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아시겠죠? 진짜 성경 공부 시간 같죠, 여러분? 자, 다시 이세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에 이거는 읽었다 보시면 돼요. 저기 보면 영적 눈먼 상태를 제자들이 진짜 소경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바디메오의 모습은 여기부터 볼게요.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인 마가복음 8장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과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두 가지의 중심 주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제자의 부름, 제자도의 부름, 그 얘기를 보여주면서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를 얻는 거예요. 이 스토리 속에서 구원을 얻는 신앙과 제자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이걸 볼게요. 이 바디메오 사건을 왜 집어넣었냐, 마가가 진짜 구원을 얻는 신앙이 어떤 것이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자,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죠? 46절 여리고라는 큰 도시에 길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 하면 또 한 사람 생각나죠? 세리장인 삭개오. 그죠? 이 삭개오를 먼저 만났는지 바디메오를 먼저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굉장히 끝에 잘 잡았어요. 끝에. 진짜 끝물에 예수님 잘 잡았어요. 자, 바디메오가 47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다라는 소리를 딱 들어요. 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소리를 딱 듣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주제넘게 나서면서. 그 얘기입니다. 바디메오의 상황은 여리고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고 그는 또한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이랄 것도 없습니다. 뭐예요? 거지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그 당시에 2000년 전 바디메오를 보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점, 바디메오를 보는 시선이 어땠냐면 어땠을까요? 일단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통념이에요, 통념. 자,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실로암 사건인데요. 그때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었던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죄를 많이 지어서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합니까?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저 사람이 벌을 받는 겁니까? 이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일반 사람들의 통념이에요. 통념.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볼 때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요?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벌 받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거지입니다. 시편 109편에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나올 수 있나요? 네. 그들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 억울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경을 토로하면서 마치 저주의 시를 얘기하고 있고요. 마치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자녀가 유리방황하는 자, 구걸하는 자가 되게 달라는 어떤 기도문이에요, 이게.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니 이 다윗의 시를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거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받아서 다윗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일반 그 당시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아서, 죄를 지어서, 그리고 거지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것도 저주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고,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라는 말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할 때, 이 폄하 발언이거든요, 여러분. 시골 촌뜨기 나사렛. 그 폄하 발언 속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생뚱맞게.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 호칭은 마가복음 통틀어서 오늘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의 이꼴은 뭐냐면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엄청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일반적인 고향의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를 할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시각장애인들은
청각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지지만 여리고에 앉아 있다 보니까 온갖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문 중에 하나가 뭐야? 베세다의 소경을 눈뜨게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자신이 제일 원하는 얘기, 자신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아,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게 또 왜 소망이 되냐면, 이건 제가 굉장히 자주 노출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입니다. 올려주세요. 자, 그때에, 이거 여러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에 이사야라는 선지서의 35장에 이 엄청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뭐예요?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다음 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거 제가 에바다 때 또 다 얘기했습니다. 자, 결론이 뭐냐면 그때는 뭐예요?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의 왕이 오실 때 회복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마지막 간절한 소망이 뭐겠어요? 이사야 35장 5절인 거예요. 다시 올려주세요. 이사야 35장 5절. 35장.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이거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만약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 때를 기다린다면, 그죠? 그 때를 기다린다면 그때는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 하나로 산다면 살아갈 가치가 있겠죠. 근데 이사야 35장을 바디메오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저 구절 하나를 안다면, 근데 저 구절이 실행이 된 거예요. 베세다에서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소문이라는 거 무섭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대. 이거 하나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래. 그런데 바디메오 입장에서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 35장에 의하면 그때 맹인이 눈을 뜬다 했는데, 맹인의 눈을 뜬다는 것은 그럼 뜨게 했다는 그 사람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다윗의 자손이구나.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한 것을 보면 바디메오도 유대인으로서 구약을 잘 안다는 거예요. 저거 신앙 없으면 말 못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알아요. 아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지는 못하지만 들렸어요. 여리고란 동네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갑자기 소망이 생기죠. 이 기회 놓치면 끝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면 죽으셔요. 이 기회 놓치면 끝인 거예요.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붙잡아야죠.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필요한 말이죠.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 48절,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고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는 거예요. 잠잠해라고. 그러면 물러나야 되죠. 기죽어야 되죠. 기가 안 죽습니다. 그때 주제 넘게 나서는 바디메오.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간절함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맹인을 부르면서 위로의 말을 하죠. 안심해라, 일어나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이 한마디로 초청받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 겉옷은 뭐죠?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 아니에요. 당시에 거지에게 겉옷은 전 재산입니다. 낮에는 구걸할 때 펴놓는 동양 그릇 같은 거고요. 밤에는 자기 몸을 보호하는 이불이에요, 이불. 겉옷은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겉옷 버릴 수 있지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전 재산 포기하고 그냥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뭐라 해야 돼요? 이때 돈을 좀 주십시오. 이거 아니잖아요. 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골고다까지 갔다는 거예요. 길의 신학.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맨 밑에 나옵니다.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고 네가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직역입니다.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곧 보게 되었습니다. 곧 보게 되었다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죠?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때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할렐루야. 입증하는 거, 입증하는 거. 그래서 길에서 그를 따릅니다. 길에서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십자가로 향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부자 청년과 너무나도 비교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 그 부자 청년과 비교되는 게 이제 7가지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 신분과 지위를 보겠습니다.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였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지위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그냥 가난했습니다. 구걸하는 삶이었습니다. 대조가 되죠.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둘 다 길에서, 부자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찌하여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죠. 길에서 만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10장 17절 보실까요? 10장 17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7절 앞으로 가시면 되죠. 앞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죠? 이게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 그 장소가 길이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길. 둘 다 길에서 만났는데, 부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길을 갔습니다. 대조가 되죠.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인데요. 부자는 선한 선생님이여라는 아첨의 표현을 했고, 바디메오는요, 신앙의 고백 속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 불렀습니다. 부르는 호칭법이 벌써 달라지고, 그 속에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매달림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자, 부자는 예수님께 이 소리를 듣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죠? 분명히 따르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아서, 재산이 너무 많아서 못 따라갔습니다. 거절했지만 바디메오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 너 나 따라야 돼 라는 말 안 들었습니다. 그냥 가라 했는데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가는, 그게 대조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다섯 번째,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삶이냐 아니냐, 이걸 대조할 수 있죠.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포기하지 못했고, 바디메오는 뭘 포기했습니까? 재산의 상징인 겉옷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조가 되죠. 여섯 번째, 부자는 끝에 슬픈 기색을 띠고 가잖아요. 바디메오에게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당연히 기쁨이 있겠죠. 성경에 안 나오더라도.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보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죠?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감사하고, 기쁨이 있죠. 삶이 역전되었으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 진짜 역전의 원리가 나옵니다. 10장 31절 보실까요, 여러분? 10장 31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잘 알죠? 합독해 볼까요? 10장 31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누가 먼저 된 자였어요? 부자 청년이 먼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누가 나중입니까? 바디메오가 나중이잖아요. 순서상 보면.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바뀌죠. 먼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자 청년은 스스로 발로 차버렸고, 나중에 있던 이 바디메오가 오히려 먼저 되는 역전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적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음의 행동을 이제 결론으로 우리 적용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군중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믿음은 세속 문화에 잘 적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립니다. 자, 우리가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어제가 추석 당일이었죠. 추석 당일날 전국 곳곳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죠?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는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실까, 마음이. 온갖 말도 안 되는 그 조상들에게 조상을 공경한다는 의미로 향 피워놓고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런데 한편에서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쟁이니까 나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 할 때 다수의 가족들이 그걸 예쁘게 봐줍니까? 그게 바로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린 행동이 되는 거예요. 지만 잘났나? 예수 믿는다고 뭐 잘 되나? 꼴불견이네. 제사도 안 지낼 바 왜 왔대? 욕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 뭐 서로 종교는 존중하자 뭐 이렇게 잘 안 해요. 보통 보면 아주 그 고지식한 유교 문화가 강한 집안에서 더 그래요. 미움받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행동은 인기가 없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보게 볼 때, 가족들이 볼 때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세상과 잘 조화가 안 돼요. 우리의 그런 믿음들은. 절을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겠다는 이 꼿꼿함은 인정받지 않습니다. 미움받아요. 세상은 믿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개선되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믿음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딱 제사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인 거예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소리를 불쾌하게 듣고 있는 세상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칠 수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인기가 없는, 조화되지 않는 이 세상에 거하는 우리가 믿음의 행동,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선포, 이게 불러올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52절에 곧 보게 되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습니다. 그냥 눈 뜨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 더 고난의 길을 가는 이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따라가도 아무도 욕할 사람 없는데 예수님을 경험한 그가 굳이 같이 그 길의 동성자로 간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은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길의 끝에는 영광의 소망이 놓여 있지만 가는 길은 정말 외롭고 광야 같은 나그네 길. 욕먹어가면서 나그네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바디메오가 스스로 취합니다. 환영받을 수 없는 그 자리를 스스로 그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친 세상 앞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고백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아주 돌발적인 사람들의 소리에 불편하게 들리는 그 외침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그래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야죠. 뭐라 하든. 우리가 뭐 세상과 어울리기 위해서 합니까? 일단 세상은 접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주는 열정, 복음이 주는 만족, 충족감, 그 완전함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끝에서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외로운 길을 다 걷습니다. 사실, 그죠? 신앙이라는 외로운 길. 때로는 다 공감받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길 끝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이 길의 신학 위에, 이 길이라는 신학 위에 물러섬 없이 이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가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릴 일은 없습니다. 이 길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